오늘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앞에 보시면 천년의 사랑의 언약이 깨지고, 대략 모세로부터 천년의 사랑의 언약이 깨지고, 여러분 말라기를 대략 한 주전 한 400년 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400년 어간에 1450년이라고 하지만 출애굽하고 율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율법을 던져버리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이 나라 저 나라, 저 강대국 이 강대국,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런 풍습 저런 풍습 쫓아다니다가 망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결국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긴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이제 따져 묻는 내용들이 한 8개인가요? 7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정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거에 정확하게 2배는 하지만 2배 가까운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회개혁 종교개혁 다시 부흥을 일으켜서 회복했지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범패스럽게 여기면서 집어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 한 400년 동안 침묵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약 400년의 기간이 지나지만 하나님이 아예 입만 닫고 계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만 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도구로 쓴 게 로마다, 로마. 그래서 예수님 당시 보면 예수님의 등장 배경의 시대가 되는 게 이제 로마 시대가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자, 그래서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 천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하고 백성들의 죄,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끝까지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00년 동안 사랑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혼나고 돌아와서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너희가 총독에게 갖다 줄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예배에 드려서 나를 멸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 안 받습니까? 이런 거 하죠. 왜냐하면 저는 거, 가축을 드리는데 병신 같은 거, 값어치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더라.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계속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더니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갖다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뭘 더 이상 뭘 돌아오라 그래요.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말이 완악한 말인데요 하고 이렇게 8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마지막 이 대화가 오가고, 이걸 이제 통합측의 노우 목사님은 이 말라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년의 사랑을 끝으로 이제 가정법원 앞에서 도장 찍기 바로 직전에 부부의 상황으로 아주 설명을 재밌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듣기에 이제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상 대화는 여자가 이제 좀 충실하지 못한 걸로 나오거든요. 성경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인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냥 바람 피기가 일쑤고
뭐 여기 사채 쓰고 저기 사채 쓴 거 남편이 그냥 다 막아가면서 그냥 와, 그 정도면 얼굴 숙이고 살만한데, 아, 이거 남편한테 바닥바닥 대드는 거죠. 막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사랑 안 했어. 도장 찍어 막 이래가면서 그 남편이 약간 좀 들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만 바라봤어.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도 얘가 널 뭐 사랑해서 뭐 이제까지 온 줄 알아 막 이래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말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야,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 시작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 패턴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7번 팔복을 하시고 일곱 개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요.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앞에 정말 완악하게 마음을 먹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라기 1장부터 오늘은 4장까지만 볼 겁니다. 4장까지 보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뜻이 나의 사자. 말라키라는 말은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특사 이렇게 번역해요. 나의 특사. 하나님이 특사로 보낸 거예요. 말라기를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냐,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의역된 건데 원어는 그냥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세워가면서 거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복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언약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어갈 뿐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에서는 그럼 왜 보냈냐 또 성경 읽지도 않고 그럼 목사님 에서를 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또 막 이렇게 달려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이제 이게 강조형인데 언약을 이어갈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에서를 덜 사랑한 건 아니에요. 언약을 이어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죄악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역을 하면 아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충 아무거나 그냥 갖다 줘도 돼. 하나님 안 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70년 돌아와서 스룹바벨 예수와 성전 건축하고 에스라가 종교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해서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으쌰으쌰 했는데 이게 한 130여 년 지나니까 다시 말짱도루묵.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시대가 또 오잖아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겨라. 괜찮아.
그 뭐 하나님이 뭘 본다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 나오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너희 왕에게 갖다 줘봐라. 이런 재물을. 왕이 아마 당장 저놈을 죽여라 그럴 걸 이런 말이에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습관처럼 의뢰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지금 매우 경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기억하시죠? 너희는 와가지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한 350년 전인데 이야기가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내고도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번패스럽게 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문을 누가 좀 이제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린 연약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횟수로 야 새벽 예배 참 잘하는구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는데 한번 그건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횟수를 중요시 여기기보다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예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동반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무수한 재물과 수장의 기름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러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아예 그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정말 잊혀지지 않고 그게 상처가 되는 고통은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이방 나라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판 일이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그랬지. 그럼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고통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 교회는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를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가 다른 데는 어떻든지 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그죠? 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존경도 없었다는 거죠. 뭘 배우면 알 수 있냐면 드려지는 제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 와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못 적어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신앙의 연륜이 되면 헌금 봉투 미리 가져가셔서 놓기도 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율법주의로 봤거든요. 기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병적이었냐면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갈 때요. 설교 준비하다가 자정이 넘어가잖아요. 면도를 안 했어요. 초기에는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아유 그런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 그런데 그 거룩한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우리가 볼 땐 참 무식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피곤했거든요. 제 모교회가 뭐 여기 우리 시달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평화교회예요. 제 모교회가. 근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주일 새벽기도 있어요.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일부 있습니다. 11시에 오전 예배 있어요. 오후 2시에 주일학교 2부가 있어요.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있어요. 주일은 저는 이렇게 5개로 항상 보냈어요. 5개로. 그리고 딱 끝나면 다 정리하면 한 9시 반 됩니다. 저녁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끼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맞춰가지고 앞에 뭐 이제 뭐 먹으러 나가요. 왜냐면 뭐 맨날 교회에서 먹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었다고요. 엄청나게 혼냈어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주일날 마트 가거나 그런 것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토요일날 다 준비해라.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목사님 그런가 하면 그런 게 믿는가 보다 하고 어느 순간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면서 본받을 모습은 또 그 속에서 있었구나. 그게 율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주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딱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탁 하고 그냥 가서 뭐 그냥 다 쇼핑할 거 뭐 자유롭게. 자유로운 게 맞아요. 그게 자유긴 한데 그냥 시간 때우듯이 그냥 난 뭐 예배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참된 영적 안식일인 주의를 지키는 마음과 자세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여기 보면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니까 정말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참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멋쩍어서 드리는 거 다 보시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내가 이거 안 드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목사님 또 뭐라고 할까? 그런 눈치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계속 이어져요.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여러분 절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겠어요. 그러면 그 짐승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대장에 그 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되면 엄청난, 여러분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만 아는데 율법을 보세요.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양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양이지. 양. 우리 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 가축을 잡을 때 나오는 그 배설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만 요세푸스 책에 보면 200만의 인파가 몰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짐승이 200만 마리 들려지는 거 200만 마리에 나오는 똥을 보세요. 여러분 똥을
그거 하나님이 다 갖다가 니네들 얼굴에다 발라버린대요. 아, 하나님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에게 희생의 절기에 잡은 그 배설물들 너희 얼굴에다 다 발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율법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율법,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사장들의 입은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그냥 말만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따라가야 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로 인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오늘날은 또 영적 제사장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이렇게 살면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벌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모형적이고 모델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요.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여러분 2장 베드로전서인가요? 베드로전서, 그죠? 2장 8, 9절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기에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2차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1차 귀환자들 속에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벌써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구조사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이제 워낙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때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지금 우리 정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 하면 우상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게 뻔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게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라기가 보내질 때는 또 다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 취한 아내들을 버리고 또 세컨드, 또 서드 이렇게 다 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제물 갖다 바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뭐 하나님이 뭘 보기는 하냐,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꾸짖고 계신 거죠.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야, 사람 많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에서 하나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흙을 빚으실 때 그냥 아담 10억 명, 하와 10억 명을 지어가지고 그냥 같이 살게 해가지고 그냥 많이 낳게 하지. 사람만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래요? 경건한 후손을 얻는 게 목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 충만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충만함은 아닌 거예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다 역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정은 순기능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엮이는 가정에 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아빠, 온전하지 못한 엄마가 결혼해서 온전하지 못한 가정을 꾸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우리 새끼들을 봐봐야 옆집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경건한 후손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먼저. 자,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맡겠다니까요. 야, 악을 막 저질러봐. 하나님 벌도 못 주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걸 좋아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인 세례 요한일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율법에 다 나오는 나를 경외하지 내용이잖아요.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3장 10절 하면 우리가 11조 헌금할 때 요절로 사용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전체를 보시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건 첫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거. 근데 이건 여러분 11조와 봉헌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대표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격.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따라 드려봐라. 내가 너희 삶에 무엇을 채우는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남은 10분의 9도 11조 정신으로 사용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약간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교만해도 여러분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총회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국회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막말하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야, 최고 엘리트들이 만나 저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야, 교만이 진짜 극에 달했다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분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보면 너희와 저희로 항상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분리된다고 말하죠. 예, 분리된다. 그래서 어떤 비유에는 종이 저 다 가라지가 많은데 뽑을까요? 그랬더니 추수 때까지 두어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라. 그냥 두어라. 어차피 추수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분리된다. 분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다. 심판의 때가 되면.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예, 영광로 불 같은 날 하면 그냥 불 같은 날도 아니고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방편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예요.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불 세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여 끝까지 완고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지옥에 갈 자들에게 불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그 구절을 가지고는 최소한 성령과 불세례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말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다. 여러분 100%못 지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깨달은 말씀 또 하나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아주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회복이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무엇을요? 광선을 비춘다.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 보면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또 광선을 막 또 비치는데 여러분 광선은 손바닥에서 나가는 광선 아닙니다. 목사님에게서는 광선이 안 나가요. 그 광선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광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카나프예요. 카나프라는 말이 뭐냐면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 나오미를 봉양하겠다고 한 그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모압을 버리고 그 외국인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이삭 줍고 야 너 여호와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너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카나프예요. 카나프 날개입니다. 날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준다. 여기 안에 치유와 뭐 회복의 말씀이 다 있는 거죠. 치유도. 근데 재밌는 건 세계 많은 번역본들 중에 이 카나프를 날개가 아니라 광선으로 번역해 놓은 건 우리 성경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나프라는 말은 광선도 되고 날개도 되는데 대부분 전 세계 번역본들은
날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우리는 광선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부흥회 목사님 오시면 막 손바닥만 보고 눈에 레이저 나가는가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그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마지막 단락.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야, 여기서도 끝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에요. 복된 말씀. 여러분, 구약이 마무리되는데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 호렙이 시내산이잖아요. 내가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직도 이 글자를 문자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우스운 장면이 있었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회당에 회당장 앉는 의자가 있고 옆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엘리야의 의자라고 써 있는 의자를 놨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유대인들은 말라기까지만 성경으로 믿고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으로 안 믿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구약의 끝인데, 이 구약의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병거 타고 간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회당 한곁에 엘리야가 오면 앉을 의자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더 웃긴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엘리야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으니까 그 의자를 회당 저 벽걸이에다 걸어놨어. 못 앉게. 하도 앉아가지고 기념사진 애들 하니까 그거 앉으면 엘리야 오시면 앉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앉아서 엘리야 못 오면 어떡할 거냐. 2000년 전에 그 엘리야의 영으로 세례 요한 와가지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했는데도 아직도 의자 걸어놓고 그러고 내렸다가 올렸다 이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못 믿으면 의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약의 말라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의 천년의 언약이 깨어지는, 안타깝게도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사랑 얘기했잖아요. 400년의 침묵 기간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선지자 엘리야 영으로 세례 요한을 보시고 마침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한 10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였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형식적인 예배와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한 예배와 모임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구약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재물을 범죄스럽게 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재물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물질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여러 가지 희생과 봉사들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임,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나님 근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와 모임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과 기도회, 그리고 사랑방 모임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 훈련 모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임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이죠, 생명과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손에 66권의 복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지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화가 아니고 하나님 진노가 아닌 줄 압니다. 생명과 평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지켜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강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과 평강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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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삶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의 것을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지기와 같은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걸 고백하는 삶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완성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주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적신으로 나와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소유로 된 것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소유물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다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시작했던 세상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찌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으로 설교를 시작하셨고, 마지막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마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끄신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죄악은 버리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신 주의 뜻을 위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포된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귀한 생명인 자녀들 위에, 또 손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경영하는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